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35쪽에 있습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17절) 함께요.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주일에 보고 오늘 뵈니 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한 10여 명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그 각자의 처소를 예배의 자리로 내어드린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처해져 있는 모든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내어드린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또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5편은 좀 어려운 시편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1절부터 17절까지 다 오늘 말씀을 못 드리고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앞부분부터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45편은 이스라엘 왕국에서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시편, 그래서 제왕시, 축혼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시편 150편 가운데에 아가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아가서는 표면적으로 보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내면적인 의미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가 되는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아가서라고 하는 이 시편 45편이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시편인데, 그럼 그 왕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 왕에 대해서 많은 추측들이 있고 여러 왕이 거론이 되어지지만 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시편 45편의 내용을 보면 메시아 시편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메시아적 축혼시라고 간주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 평범한 왕들에게는 적용하기는 너무 존귀한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6절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에 대한 호칭이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땅의 어느 왕에게, 어느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왕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쓸 수 있는 왕이 있겠습니까? 아무에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 축혼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면 그 왕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와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오늘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 성경 표제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고라 자손의 맞서길, 교훈의 시편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랑의 노래. 이 시편의 주제가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소사님이 무엇일까요? 성경 여러분 보시면 제일 밑에 내려가면 소사님의 2번이라고 쓰여져 있을 겁니다. 그럼 성경 그 밑을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2번을 어떻게 설명해 놓았냐면 백합화 곡조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쓰여져 있지요? 안 쓰여져 있으면 이상한 성경입니다. 다 쓰여져 있을 겁니다 아마. 네, 백합화 곡조인데요, 이 소사님 백합화 곡조는 주로 사랑을 주제로 노래하고 연가에 적합한 리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사랑의 노래인데 이 사랑이 무엇이냐?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시편 45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가 신랑 되시는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메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있는 단락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럼 나머지 두 번째 단락 9절에서 17절까지가 왕의 신부인 곧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신랑 되시는 메시아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이 왕은 어떠한 왕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신랑 되신 메시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랑 되시는 메시아가 과연 어떠한 분일까? 이전에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아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아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 바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도 이전에 배웠던 것들도 세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우리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우리의 신앙의 원론적인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의 삶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따라가면
더 확실한, 더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는 어떠한 분이실까?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어떠한 분이실까요?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왕께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 멋지신 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새 번역에는 임금님의 입술에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다. 조금 쉽겠죠?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 예수님의 삶 자체는 은혜입니다. 은혜이셨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행동, 그의 삶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풍겨내면서 살아가시는데 그 삶 자체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은혜를 그 입술에 머금고 사셨던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식적이고 형식적이었지 않습니까? 억지로 만들어내는 삶과는 메시아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 메시아 입술에 은혜를 머금으니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로 저희들의 말, 행동, 그리고 삶 자체 모든 것이 하나에서부터 열끝까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모든 것이 다 은혜스러워야 합니다. 하는 모든 일이 다 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행동이든 큰 행동이든 어떠한 행동을 해도 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면이 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비추어서 견주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물건 하나를 갖다 놓아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하면 은혜스러울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신앙인들과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메시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바로 우리의 입술에 은혜를 머금으니 이 메시아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신부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은혜를 머금고 있지 않고 우리의 입술에 은혜가 아닌 혹시라도 안타깝지만은 죄를 머금고 있다라면 우리의 신랑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쏟아내는 말이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상처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입술에 있다면 우리의 행동, 나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하지만 그 행동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의미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메시아를 따라가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최소한 우리의 신앙의 삶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의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항상 은혜를 머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스러워야 합니다. 옷 하나를 입더라도 은혜스러워야 되고,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은혜스러워야 되고, 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은혜스러워야 되고, 내 행동을 하더라도 은혜스러워야 되고, 교회의 모든 부서와 기관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어떠한 직분과 어떠한 사역들을 내게 맡겨주셔도 은혜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메시아를 따라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면에 은혜로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신부된 성도 한 사람이 입술에 은혜를 머금으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다 할지라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지나간 그것은 다 과거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에 오늘 하루도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좀 바라봐 주시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사람은 과거에 저랬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돼. 이러한 눈빛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보신다라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아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 때에 그것이 메시아를 따라가는 삶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9편 14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찬양의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 입술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셔서 날마다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고 그 넘쳐나는 은혜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더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는 어떠한 분이실까? 메시아는 위엄과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5절에 보니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위엄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메시아의 위엄과 능력 앞에 엎드리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엎드립니다. 그와 싸워서 이길 자가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단과 마귀의 권세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는 모든 세상의 열왕과 군왕들이 다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메시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바로 메시아의 위엄과 능력이 저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권리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잘 활용합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의 위엄과 능력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단과 마귀의 어두움의 세력들과 친히 싸우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싸우면 100번 싸우면 사단과 마귀한테 다 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대신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마귀와 싸우셔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메시아 앞에서는 어떤 대적도 멸절되어지고 살아남는 것이 없습니다. 다 그분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사는 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단과 마귀의 대적이 우리의 사방의 삶 가운데 진을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겁내지 않습니다. 오라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의 위엄과 능력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단과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7장 8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모든 대적들을 우리 앞에서, 보는 눈 앞에서 우리 주님이 다 멸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의 그 이름에는 위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위엄과 능력이 있으시기에, 기적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모든 안 되는 것도 다 되어지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지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의 그 이름 앞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이 특권을 잘 활용하고 사용할 때에 어떠한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대적해와도 우리는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널리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도 예수의 그 이름의 위엄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어려움과 좌절과 낙심, 실망이 찾아와도 어떠한 사단과 마귀가 우리에게 대적해와도 겁내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셔서 기적을 일으키고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메시아는 어떠한 분이실까?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의 7절입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정의, 무엇을 말합니까?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 메시아 주님께서는 올바른 것을 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신다. 그릇되어진 것을 항상 미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메시아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삶의 특징입니다. 메시아의 통치 방식입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한결같습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통치 진리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늘 공평하십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메시아의 통치와 오늘날 이 세상의 통치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통치도 올바른 것을,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그릇된 것을 미워하는 것이 이 시대의 권력자들의 통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온갖 부패와 타락, 이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오후에도 나누었던 말씀처럼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나 한 사람이라도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메시아의 삶을 본받으면서 나 부족하고 연약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교회의 자리, 세상의 자리에서, 어떠한 공동체의 자리에서라도 오늘 메시아의 삶처럼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할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달려갈 수만 있다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변화가 되어지고 이 세상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모두 다가 잘 사는 나라와 국가가 되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뭐.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나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예, 합니다. 누군가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다면 나 한 사람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도 교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병들어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어져서 나 자신도 죽고 모두가 죽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이 사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빨리 필요한 것이죠. 나 한 사람쯤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다 안 해도 나 한 사람마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손해보고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에 정의를 사랑하는 것, 우리는 올바른 것을 쫓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참 많이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주어진 사명이 변질되어지고 썩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올바른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불법을 자행합니다. 세상의 것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교회의 방식도 바뀌어 버립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교회의 행태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정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악이 판을 치고 불법이 판을 치고 가짜가 판을 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는데 말이지요. 우리 인간들의 부족함과 무지함과 연약함이 나 한 사람쯤이야 뭐 마음대로 말해도 되고 내 행동 하나 때문에 누가 상처받겠어, 이런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병들어가고 교회가 병드니 가정이 병들고 가정이 병드니 이 사회가 병들고 이 사회가 병드니 나라가 병들게 계속해서 악순환들이 순환이 되어지니까 어디서부터 회복되어져야 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갈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해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바로 교회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의를 사랑하고 메시아의 삶을 따라간다면
정말 올바른 것을 사랑하고 그릇된 것을 미워하고 악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때에 다른 교회는 다 제쳐놓더라도 우리 구미영락교회부터, 우리 구미영락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로부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작되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건강한 교회로 구미영락교회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이 구미 땅에서 흘러가고 대구 경북 지방을 흘러가고 온 세계를 향하여서 흘러갈 수만 있다면 우리 구미영락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올바른 것을 쫓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정의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악한 일을 미워하고 성경의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악한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도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구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부터 우리 교회부터 이전의 모든 삶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선한 일로 복된 영향력을 이 시대 가운데 펼치셔서 우리 구미영락교회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랑 되시는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메시아의 삶은 은혜이셨습니다. 메시아는 위엄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권면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죄를 머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머금고 남은 여생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사단과 마귀가 계속해서 유혹해 오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메시아의 위엄과 능력이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사단과 마귀의 유혹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남은 여생도 정의를 사랑하고 올바른 것을 쫓아가고 악을 미워하면서 그릇된 것을 미워하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메시아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은 여생도 본받으시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 얼마 살지 모르지만 주님을 잘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신부로서 우리의 남은 여생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앙의 삶으로 잘 달려나가셔서 주어진 사역들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